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11일 월요일 사순제 4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이사야서 65장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서 65장 제3 이사야서입니다. 제3 이사야서. 자, 새하늘과 새 땅, 시편은 30편, 시편 30편, 시편 30편을 다 보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2장은 첫 번째 표징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4장 43절이야. 두 번째 표징 왕실 관리의 아들의 치유, 왕실 관리의 아들의 치유. 아들은 저쪽에 있고 아버지는 가나에 있는데 멀리 떨어진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나을 것이다 말씀만 하셨는데 그 말씀만 믿고 치유되었다는 두 번째 표징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이사야서 65장이니까 66장으로 끝나는데 여기를 볼까요? 바빌론 유배 중의 예언자는 대표가 제2 이사야입니다. 제2 이사야는 40에서 55, 우리 성경에 40에서 55가 제2 이사야. 538년 귀환 후의 예언자는 제3 이사야예요. 제2 이사야는 유배 중의 예언자. 제3 이사야는 538년 이후에 본토로 귀환한 다음에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제3 이사야. 운명의 예언자죠. 1 이사야도 아니고 2 이사야도 아닌 제3 이사야입니다. 56에서 66이에요. 56에서 66. 오늘 본문은 65니까 55에서 66이니까 그 앞이죠. 그죠? 새로운 창조, 새 창조의 희망에 대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네, 주님께서 제3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보라 내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예전의 것들은 이제 기억되지도 않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으리라. 내가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리니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리라. 나는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새로운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는 다시는 우는 소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리라. 거기에는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 이가 없고 제 수명을 채우지 못한 노인도 없다. 100살에 죽은 자는 젊었다 하고, 그죠? 100살에 죽은 자는 젊었다 하고, 100살 못 미친 자는 어허 안 되겠네. 정령 새로운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수명은 나무의 수명과 같고, 와, 몇백 년씩 살겠네, 그죠? 네. 선택받은 이들은 모든 것을 이루리라. 그들의 후손도, 그들은
주님께 복받는 민족이고 자손들도 그러하리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주님께서 대답하시고 그들이 말하기도 전에 주님께서 들어주시리라. 늑대와 새끼양이 함께 풀을 뜯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으리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되죠? 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면 그는 새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면 새롭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그는 새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시편 30편, 시편 30편은 시편집 제1권입니다.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주님께 충실한 이들아. 주님의 진노는 잠시뿐이고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 가니 저녁에 울음이 깃들어도 아침에는 환호하게 되리라.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쁨에 관한 메시지예요. 당신께서는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고 저의 자루옷을 푸시어 저를 기쁨으로 뒤두르셨습니다. 기쁨에 관한 희망의 메시지. 기쁨. 기쁨으로 시편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 기쁨. 무엇이 기쁨? 시편 30편 딱히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탁 골랐어요. 그죠? 자,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에는 기적이라고 안 하고 표징이라고 하는데 12장까지 표징의 책입니다. 13장부터 20장까지는 때의 책이고 1장부터 12장까지 7가지 표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 표징 가나의 혼인잔치, 두 번째 표징 요거 왕실을 갈래 아들의 지요, 세 번째 표징은 요한복음 5장 베짜다 못가의 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5,000명을 모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6장 요한복음 6장 5,000명을 모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표징은 요한복음 9장에 베짜다 아니다 그 태생소경, 요한복음 9장이니까 태생소경. 지금 새벽이어서 이렇게 머리가 빨리빨리 안 돌아가서 요한복음 9장 태생소경. 사부님, 저 사람이 저렇게 거지로 태어났는데 저렇게 거지로 태어난 게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부모의 죄도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느님의 영광이 지금 현재 here and now 여기 드러나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기다리고 있었다. 요한복음 9장 예수님께서 좋은 말을 때 눈을 뜨시오. 눈을 탁 떴다. 요한복음 9장 여섯 번째 표징. 일곱 번째 표징은 라자로의 소생. 이렇게 표징이 7개인데 그 중에 두 번째가 오늘 요한복음 4장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그 뒷부분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4장 먼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먼저 묵상을 해볼까요? 시카르라는 사마리아 마을에 야곱의 운물이 있어요. 야곱의 운물.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이잖아요. 그죠? 사마리아 지역. 그러니까 북왕국 쪽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의 큰 부족이 야곱의 부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부족입니다. 10부족 거기가. 거기에 야곱의 운물이 있어요. 그죠? 야곱의 운물. 물 좀 주시오. 물을 좀 주시오.
아니 유다인이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합니까? 예. 당신이 내가 누군지 알면 당신이 오히려 나한테 물을 청했을 것입니다. 아니 선생님은 바가지도 안 계시는데 바가지도 없으면서 무슨 물을 준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 야곱보다 1번 야곱보다 훌륭한 분입니까? 나중에 훌륭한 분, 예언자 뭐 이렇게 점점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거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항상 물이 솟아나서 영생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여자가 잘 못 알아듣고 그럼 물기로는 안 돌아 되겠네요. 예, 그러자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 없는 말이 맞다. 너는 5이나 있는데 지금 사는 6번째도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야곱 같이 훌륭한 분입니까? 에다가 예언자세요? 이렇게다가 예언자세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예배에 드려야 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배에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 그때가 온다.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다. 이제 진실한 예배자들이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루살렘의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가 중요하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영, 성령, 진리, 예수님이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온다. 그래서 참된 예배, 영성적 예배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좀 쉬세요. 머무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기를 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머무르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당신이 나한테 말한 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해 보니까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이야말로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다. 당신이 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체험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만나야 되오죠. 만나야지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자, 43절 4장 43절 왕실관리의 아들을 살리시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아 카나로 가셨어요. 카나로 가셨는데 갈릴리아 카나에 왕실관리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은 카파르나움에 알아놓았어요. 카파르나움. 어저께 묵상할 때 이거 지도를 띄어야 되겠구나 했는데 아침에 깜빡했어요. 갈릴리아 카나와 카파르나움은 버스로 30분 정도 갑니다. 네. 우리 성주실내 가는 코스예요. 갈릴리아 카나를 들렸다가 나자렛, 갈릴리아 카나, 그 다음에 카파르나움. 네. 네, 멀리 떨어져 있죠. 네, 그래서 갈릴리아 카나에 예수님이 카나에 가셨는데 거기에 왕실 관리가 아들을 좀 치유해 주세요. 아들이 어디 있는데요? 카파르나움에 있습니다. 네, 걸어서 가면 반나절 정도 되죠.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카파르나움으로 가셔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죽기 전에 좀 같이 가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보시오.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떠나갔다. 가서 보니 아이가 살아났다. 네. 그래서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나았다는 것을 알고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이것이 두 번째 표징이다. 이 두 번째 표징의 메시지는 표징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있고 말씀만 믿는 믿음이 있는데,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떠나갔죠. 아들이 살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살리지 않고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만 믿고 예수님의 말씀만 믿는 믿음,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보다 주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훨씬 더 큰 믿음이다 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기적 플러스 믿음을 일으키는 기적이 표징입니다. 그래서 믿게 되었다. 첫 번째 표징도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 두 번째 표징도 온 집안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4장 43절이야 왕실관리 아들의 치유. 두 번째 표징. 자,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105항 볼까요? 참된 신심의 표지들. 그동안에 거짓 진심을 비판했는데, 참된 신심,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은 내적인 신심이다. 마음과 정신에서 싹이 트고 성모님께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온다. 참된 신심은 진정에서 우러나온다. 진정에서. 그래서 아이가 어머니를 신뢰하는 것처럼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은 진정에서 우러나온다. 어떤 성모님께 대한 도움이 필요가 있다면 즉시 언제나 어디서나 도움을 청한다.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밝혀주시기를 청한다. 참된 신심이 있는 영혼이라면 이거 잘못됐나? 그러고 성모님, 제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간다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기를 청한다. 유혹에 빠졌을 때는 보호해 주기를 청한다.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성모님, 이게 마귀가 들어와서 정신이 헷가닥했습니다. 성모님, 제가 잘못된 길로 빠진 것 같으니까 은총이가 들어가신 마리아님, 저희를 위해 빌어주십시오. 저를 위해 빌어주십시오. 이렇게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로 청한다. 그게 참된 신심이다. 자기 고집 부리고 계속 그 길로 가지 않는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성모님이 귀찮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세 번째, 참된 신심은 거룩하다. 성모님의 10가지 덕행, 성모님의 가난과 겸손, 순명, 끊임없는 기도. 중요해요. 끊임없는 기도. 기도했다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한다. 뭐 계속 해야지. 뭐 새벽에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이렇게 하면 중요한 거는 한 번 한다 그러면 끝까지 하는. 저는 한 번 한 다음에 해요. 그것이 저는 운동하면서 길러졌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는 한 번 한다 그러면 끝까지 합니다. 정신력으로 하는 거죠. 정신력으로. 그래서 새벽에 4시에 미사를 해야지. 4시 반에 강의를 해야지. 그러면 거의 한 번도 안 걸르고 하죠. 거의. 아주 많이 아프지 않는 한.
그리고 뭐 성지순례에서 특별한 일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해서는 제가 몸이 아파도 일어나서 합니다. 이게 목소리가 안 나올 때는 방송이 안 되니까는 못하지만,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공부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이게 성모님의 덕행이라는 거예요. 절제, 순결, 사랑, 인내, 친절, 지혜, 백파랑. 잘, 요거는 특별히 빨간 걸로 써보시겠습니다. 참된 신심은 변하지 않는다. 마찬가지죠. 예. 변하지 않는 신심. 한번 한다 그러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용기, 변덕. 참된 성모 신심을 가진 사람은 변덕스럽거나 절대로 우울하지 않아요. 소심. 중요하죠. 우울하거나 마음이 우울해져요. 그러면 마귀가 들어와서 방해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성모성을 계속 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착 될 거예요. 소심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물론 방해가 있어요. 참된 성모 신심 가진 사람은 더 방해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덕을 부리지 말고 절대로 마음이 가라앉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울하지 않고 소심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승리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실수했다면 성모님께 도움을 청한다. 넘어질 수 있죠. 실수하거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성모님의 도움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성모님의 도움으로. 자, 자기 감정에 의지하지 않는다. 변덕스럽거나 우울하거나 소심하거나 겁먹거나 하지 않는다. 자기 감정에 빠지지 않는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래서 항상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하고 심심할 때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그리고 멸공 꼭 해야 됩니다. 멸공할 때는 꼭 팔을 올리고 이렇게. 오케이. 109항까지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105부터 109, 5, 6, 7, 8, 9 5개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숙제 천천히 써보시면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이렇게 꼭 하면서 쓰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이 가라앉을 때마다 항상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항상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3월 11일 월요 성경. 월요 성경, 뭐하러 성경가, 그냥 방송으로 듣지. 그럴 유혹을 딱 물리치고 탁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안 늙어요. 안 그러면 자꾸 늙어요. 나중에 언젠가 시간이 되면 뇌에 관해서 제가 강의를 공부를 해서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제가 특강을 몇 개를 하려고 해요. 앞으로. 그래서 세종대왕, 정조, 오남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런 특강을 한번 하고 싶고요. 뇌에 관해서도 제가 강의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뇌가 우리를 자꾸 속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마음 먹냐에 따라서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몸이 약하다, 힘들다 그러면 진짜로 힘든 삶을 살아요. 아니다, 나는 월요 성경에 가야 된다. 그러면 몸에 힘이 나고 월요 성경을 오시고 화요 성경을 오시고 토요 성모 시심을 오시고 나는 점점 젊어진다. 그러면 젊어져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뇌 전체 구조상으로 나는
예, 젊어진다, 젊은 삶을 산다고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늙어서 못 가, 그러면 그 사람은 늙어요. 아니다, 나는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런 사람은 반드시 나옵니다. 3월 11일 월요 성경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월요일 3월 11일 사순제 4주간 월요일 새벽반 공부 같이 해보셨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지정 성령오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